말씀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기대히 받았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어리석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경고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좀 와닿는, 또 정말 성령께서 오늘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인가 경고의 말씀이죠. 혹여나 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는 질책의 말씀, 경고의 말씀, 또한 돌아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많은 복들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니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사업의 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의 말씀에도 쭉 살펴보면요, 26장에 보면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복이 있다고 했죠. 영광스러운 복,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 칭의라 그러죠. 두 자로 신학적 용어이라고 하면 답답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만한 복이 어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 선언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내려주신 그 원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뭐가? 사단이.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나타나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줄곧 얘기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틈도 없어요. 조그만 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조금의 틈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장, 4장, 5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칭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했던 그 칭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3장, 4장,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실제적인 사건들, 칭의가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2장에서 설명을 했죠. 이제 3장부터는 이 동일한 이 칭의의 사건을 이제 논증으로 풀어가는데 마치 뭔가 조금 딱딱하고 학위 논문과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요.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요, 이 부분은요 꼭 논증, 꼭 뭔가 학위 논문 정도의 느낌은 살짝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이라 그러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뭔가 논문처럼 쭉 3장에서 이어지는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먼저 드러납니다. 논문 형식처럼 보이지만은 사뭇 다르게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들어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 어리석으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겼어요. 오 아노에 토이 갈라타이라고 얘기해요. 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오, 이 부분이 빠져. 오,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할 때 뭐 좋아서 감탄할 때도 있지만은 너무 어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적어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모습과 지금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듣고 바라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 감탄해서 감탄문이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1절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얼렁뚱땅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가르쳤거든요.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면요, 그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목이 터져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겨주세요. 뭐라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사람들도 얼렁뚱땅 믿었던 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충분하게 납득이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그냥 대충대충 전하고 대충대충 알아먹고 그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동일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갈라디아인들이 그 앞에서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명백한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서 있었고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어떤 지식이 플러스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어떤 1 플러스 1은 이 정도의 사실을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리 가다가 이 사실을 알을 통해서 체인지 되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 앞에 보이거늘.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게 뭔가? 갈라디아 사람 이게 뭔가? 누구 그랬잖아. 받아들였잖아. 믿었잖아. 그리고 너네들 인생 너네들 알잖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제 언어로 한번 고쳐볼까요? 이 단어를. 와, 제정신이가. 이 한마디입니다. 제정신이가.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듣고 믿고 받아들였고 그들의 인생이 체인지 되었어요. 그런데 와, 너 제정신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뭐하다고? 꾀드냐. 이 꾀드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법을 걸다, 주문하다,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늘 뭡니까? 이런 불순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뭡니까? 늘 이런 존재가 있다 없다.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이 꾀드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마법을 걸다, 주문을 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묶여낸 소설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라는 책.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삼촌이 조카도 사탄이에요. 예,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말 좀 알아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 교인한테 주입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단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 여기서 얘기한 공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 참 재밌죠. 공작. 북한이 우리나라 공작이 아니라 사단이 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략을 세우고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이제 사람들 눈앞에 펼치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한 미지의 존재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아직 미지의 세계로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미지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일상에만 충실하라는 겁니다. 일상에. 이게 참 미묘한데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그게 눈이 팔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찬양했죠. 방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소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일상에 최선을 다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뭡니까? With God, with Jesus Christ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 일상을 함께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을 빼버립니다. Without God, without Jesus Christ라 한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냥 일상에 그냥 만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 어엿하게 지금 자라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내 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오면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확신하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은 꾀이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인다는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리석었다 이 말씀이 단순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만은 누가 주는 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만함은요. 자꾸 우리를 뒤흔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혼미하게 흔든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 봤나요? 본 사람 있습니까? 동물원 안 갑니까? 먹이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는 거. 호주에 가면요, 시드니에 타롱가라는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세계에서도 유명하고요. 어릴 때 제가 하하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통유리에 그다란 사자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통유리인데 저는 유리로 인식되죠. 근데 우리 딸은 어리기 때문에 그걸 유리로 인식합니까? 그 정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이러니까 진짜 지 앞에 오는 줄 알고 펑펑 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오늘 방금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향해서 그 마귀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 뭐랍니까? 마치 그냥 응애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다 큰 성인 사자가 너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 한다고요? 삼킬 차를 찾고 있다. 꿰고 있다. 동일한 겁니다. 꿰더니 한번 살짝 이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게임을 통해서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떤 배후 세력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세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는 사자와 같다. 사단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선명했던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지금까지 선명하게 보았던 우리의 눈을 뭐 살짝 계속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들을 자꾸만 멀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늘 감사가 없어요. 늘 투정과 짜증과 불평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점은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됨이죠. 이 의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사실을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칭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 답답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나 너무 답답하고 깝깝해 죽겠네. 이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 너네들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너 성령 어떻게 받았니? 이 말을 바꾸고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맞습니까? 변화돼요. 너 어떻게 변화됐니? 너 성령 어떻게 받았니?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떤 교리적 질문이 아니에요. A 플러스 B는 C, 뭐 이런 논리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을 바라는 겁니다. 네가 체험했지 않냐? 네가 회심했지 않냐? 네가 삶이 달라졌지 않냐? 네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충만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있었지 않았냐? 삶을 묻는 겁니다. 책장 안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끄집어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네 어제의 삶, 그저께의 삶, 너네들 부부의 삶, 형제간의 삶, 직장의 삶, 일터의 삶, 실제적인 삶 가운데 흔적이 있었던 것들,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그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이렇게 지금 변화되었던 것, 너네들 은행이 지금 달라진 것, 부부간에 이렇게 달라진 것, 형제간에 이런 모습들이 달라진 것, 사회에서 이렇게 너네들이 섬기며 노력했던 것, 이것이 율법,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됐니?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너무 뻔한 답이 아닙니까?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 먼저 할례 받자.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안에서 자유함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이 변화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얘기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로 이 칭의의 문제, 결정적인 해법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이란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봐라. 성령을 봐라. 이것이 율법으로냐 믿고 듣고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칭의의 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란 사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가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척하기는 쉽거든요. 믿는 척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면을 우리가 계속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가면 쓰고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한 8시간 정도 모르겠어요. 쓸 수 있으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은요,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나는 어렵게 되었다.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발동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 그거 누가 먼저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양심을 주셨어요. 먼저 양심이 발동합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근데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발동합니까? 내 양심이 먼저 발동해요. 뭐야, 너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서 나는 뭐라 합니까? 나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킨다, 척합니다. 한두 번만.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분명하지 않나요? 바울의 논증으로 물론 감정이 이입됐지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게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너네들이 변했냐? 다른 논증이 아니라 성령을 들이내미니까 알잖아요. 율법이 이전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삶, 종국적으로 썩어질 삶,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삶, 종국적으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3절에서는 성령을 행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지금 여기 안에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헛되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괴로움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결단 내리고 살아갈 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에 살아가는 그 1세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생명을 걸고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는 고립되는 삶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체가 굉장히 이단처럼 여겨졌거든요. 유대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기에, 나를 살리신 복음이기에, 그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고난이 주어진다는,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헛됐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뭐 11조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러분 재물이 쌓입니다.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여러분 재물이 쌓여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 안 나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세이브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헌금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간을 지금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헛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해 보세요. 헛됩니까? 그렇게 살아온 엄마 아빠들이 헛되어 보입니까? 평생을 저는 저희 엄마를 늘 기억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일도 헛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보였고 거룩하게 보였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많은 괴로움이 헛되냐? 우리가 걸어온 삶이 헛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면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헛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이 있기에 완전한 부활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정수인데, 만약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율법으로 어렵게 된 것이 맞다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자 정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헛되다는 것을 팡 던져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 말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시고, 가볍다는 말은 여전히 깨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헛됨의 삶 가운데 자꾸 뭔가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그냥 우연찮게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이 여러분을 지금 깨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값진 선물, 이 복음, 우리가 이 칭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발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리석도다 드램프여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